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검었던 사람도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행이 닥쳤냐는 거예요. 왜 땅이 삼키고 왜 불이 삼키고 왜 열병이 저들을 삼켜버렸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저들을 태워버리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병에 걸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희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기쁨의 길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절망이고 죽음이고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이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기쁨이고 은혜고 소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막 하나님 나라에서 막 그 하나님을 다시 볼 그 소망으로 넘쳐야 하잖아요. 왜 우리 삶에 그런 기쁨이, 왜 은혜가 없고 왜 절망과 죽음과 탄식으로 가득 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기갈이고 고통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불행은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들려면 뭐 해야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귀한 자리에 써시고 할렐루야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여호와 이를 예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기쁨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삶이 불행이 넘치냐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앞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인생길이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어요? 힘들 때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해봐요. 원망은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어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면 원망하면 문제는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길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끝까지 충성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저들이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올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왔다가 이제 어느 만큼 오니까 이제는 아이고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도 이만한데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 살아버리고 연병이 저들을 삼켜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해서 가면 또 새로운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아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가 뭐죠? 뭐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에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잘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에요. 참된 자유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뭣도 주세요? 계명도 주세요. 자유의지만 주신 게 아니라 뭣도 주셨다고요? 계명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주시고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자유는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 잠깐은 즐거운데 결국 그의 삶의 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는지 않는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문도 열어주세요.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순종한 사람, 제일 잘 순종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아닌 것 같으시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보다도요 이삭이 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고는 아들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야, 장작 좀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려야지. 그리고 장작 세우고 아들 손잡고 하는데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니 제사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지 않아요. 그런데 양은 없어요. 그냥 장작만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양 한 마리 끄시고 절레 하고 장작 메고 갔을 텐데 양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양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가 이삭이 몇 살이었냐면 17에서 19살 정도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거의 20살 가까이 된 나이란 말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때 청년인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이 낳았으니까 120살 다 된 사람이 그냥 밀면 넘어가.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요. 장작에 올라가라니까 올라가 장작에 무릎 꿇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예수님만큼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여러분 이삭이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잘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 제단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데도 순종해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그리고서는 도망가야지 맞잖아요. 아니 100살이 넘어가고 하나 혼자 겨우 하나 놔놓고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 이제 치매 오시는가 보네. 그리고 막 밀고 도망가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요 가서 막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 다른 사람은요 그 광야에서 그 물을 파도 물 한 방울 못 얻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 파면 물이 축축축축 쏟아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뭐 무슨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서 물을 솟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우물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그 물 가지고 막 양들을 키고 그 풀도 자라니까 막 그 양들이 잘 되는 거예요. 100배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귀한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내게 다 오라 그래요.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름 하나씩 다 쓰래요. 자기 이름.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무슨 이름을 쓰라 그래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세요. 그리고 그 12개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가져다가 그 언약궤 안에 두고 그것이 대대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원망이 그치게 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으로 표징을 삼게 하셨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저들이 다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가나안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100배의,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앞에 있는 저 요단강을 갈라서 저 가나안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왜 땅이 삼키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뭐예요? 순종의 믿음이 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땅을 갈라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파고 물을 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그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그 창고가 차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수이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있어요. 저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나와 마주증도 안 나와보고는,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아람의 대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하인시켜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버린 거예요. 당장 돌아가서 내가 이것들 다 당장 죽여버려야지. 막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종이, 아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지. 이 병 날라면 그까짓 거 요단강 들어가려면 100번이고 들어가야지. 그거 안 씁니까? 이거 주님 한번 믿지나 보지나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러거든.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는데, 낙타 타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화는 났지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니 안 나오면 내가 죽은다는 얘기지. 안 낫기만 해도 내가 죽여버리는 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아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도, 2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3번 들어가도 목욕해도 나을 기미가 없어요. 이것이 다 정말 다시 열받네. 그러면서 한번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더니 그냥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순종하니까 무려 7번이나 들어가서 씻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 장군이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7번이나 들어갔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7번은 온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맡기고 내 삶 모든 걸 다 드려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체면이고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듣겠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 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손으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삶 속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그 앞에서 닫혔던, 굳게 닫혔던 문도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열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싸워서 부시고 헬락에서면 죽었다 깨나도 못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내 가는 길에 여러분 큰 탐장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앞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100배의 결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시는 역사가 2023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 예수님? 예수님 죽으셨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곧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할렐루야.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왜 저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권이 무너져서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면 뒤에서 장난치고 별짓을 다 해요. 애들이 바람들. 요즘에 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대요. 고등학교는 애들이 좀 머리가 굵어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도 해볼만 하대요. 그런데 사춘기 중학생은 중학교 선생님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는 애들이 얼마나 반항심이 센지, 이건 뭐 질풍노도의식이잖아. 이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차라리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할만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요즘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르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권위주의와 권위가 뭐가 다르냐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강요하는 태도고, 이게 권위주의예요.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이건 권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운 권위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십시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5절에 보세요. 내가 택한 자.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준 그 권위 있는 지팡이에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라고 싹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굳게 닫힌 가나안의 문을 열려면 내가 세운 권위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안 갈라 그래. 그래갖고 한신대도 신학교 가면 신학과는 제일 미달. 연세대도 신학과는 항상 미달까지. 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막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저 미국에서 신학대학 가려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지금은 신학대학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고. 그런데 그 미달되는 신학과를 나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밑에서 누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미달이 되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밑에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 밑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해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잘하고, 수학을 해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잘해, 과학을 해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더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보다 잘났나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을 강단에 세워야 돼.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 가지고 계획 가지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길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잘 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신랑, 아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상전에게 순종하고, 이런 그게 질서예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해서 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났어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백성은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길이고, 우리 앞에 굳게 닫혀있는 저 가나안의 문도 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다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줬으면 못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기회도 안 준다면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야 돼. 벌써 오셨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으니까 그냥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려면 피차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피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피차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권위자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피차에 서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심령의 그릇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존귀하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자는, 남편 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피차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곳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러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10번만 파면 물이 나왔는데 저 옆 동네 사람은 10m를 파도 물이 안 나왔대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10번만 파도 물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10m씩 파고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고생하지 않도록 일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하늘의 문을 열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예수 안에서 순종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막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시온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를 적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가는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서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순종의 이 기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기회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는 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이 저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믿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밤을 새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길 나아가는 그 길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치유의 불을 발하셔서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라고 살아났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경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천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오늘 또 온전히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